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 두 번째, 그때는 몰랐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첫날 드리면서 그분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만 해도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당연하죠. 정말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십자가를 져야 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왜 이런 사형수가 되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형수 한 사람이 끌려가는데도 여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사형수가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니 왜 저렇게 여자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지?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저 사형수가 남을 구원했다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십자가에 한편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저 사람은 또 뭐야. 강도가 사형수에게 자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또 뭐야. 사형수에게. 그래도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무슨 자기가 사형수 주제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질 않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나. 점점 더 궁금해지지만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낮 12시가 되었는데 가장 햇볕이 찬란한 해가 중천에 떠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오후 3시까지 온 도시 전체가 깜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너무나 놀래고,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서더니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어. 누가 봐도 사형수인데 백부장이라는 관리가 사형수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나 궁금했던 그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언제가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헌신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때는 몰랐으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자신 앞에서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말씀들, 그리고 군중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반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내가 그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그런 경험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그 지식이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그 지식이 생긴 이상은 내가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의 어머니, 바울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알았으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으니까 뭔가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이 직업이, 나의 이 달란트가, 나의 이 관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진다면 정말 그 어떤 인생도 후회함이 없는 참 복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이제 생겼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도 하나님에게는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너무나 흉측한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했을까? 이 잔악한 방법으로, 이런 흉악한 방법으로만 아무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셔야 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끼는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해야 했을까?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여전히 남았던 궁금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제 말씀이 맞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저렇게 거리끼는 방법으로 꼭 해야만 했느냐? 유대인들도 그랬다잖아요. 유대인들도 말하기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거리낀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개운하지 않다, 어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개운하지가 않아. 너무 어색해. 방법 자체가 너무 어색해.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많은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이제나 오저나 저래나 오저나 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말구육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특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특히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동네에서 나리라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류를,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로 나타나려면 정말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만한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옛날의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게 만드는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너무 어색하게, 너무 개운하지 않게 말구육간에 아버지는 목수, 엄마는 미혼모,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여관방 하나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다. 개운하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면 구원하지 무슨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잔혹한 방법이었고 정말 죄수도 가장 잔악한 죄수만 죽이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 자,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널리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널리 이 한국 땅에도, 이 중국 땅에도, 이 일본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텐데, 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는 이렇게 짧게 33년의 너무나 짧은 세월을 이렇게 마감하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아직도 가보지 못한 전도지가 얼마나 많은데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금방 죽이시는가? 딱 3년 동안 활동하시고 30년을 써먹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도지를 다 가보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너무 이건 개운하지 않고 어색한 방법이고, 이방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고 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하고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죠. 일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원만하게 잘 풀어갑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서 원만하게 그걸 풀어갑니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게. 그래서 스무스하게, 정말로 어떤 그 부딪힘 없이 그렇게 잘 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고질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다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6절 7절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지금 이 인간이 멀쩡해 보여도 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인간의 상태가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죄를 사하려면 피 흘려야 되는 고질적 문제. 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물건은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이 문제가 봉착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이 속죄죄,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거기다가 제사장과 제사자의 손을 포개어 그리고 거기다가 안수하며 말하기를 나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될지어다. 이렇게 죄의 전가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할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대신 양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너의 죄는 용서해 줄게. 그게 속죄제잖아요. 이걸로 안 되니까 욤키푸르라고 7월 달에 대속죄일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죄 용서의 이중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제는 개인적인 속죄제고 대속죄일 날은 이제 이중장치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 모든 지연죄를 한꺼번에 용서하는 의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50년 만에 희년제라는 것이 있어서 50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죠. 그때는 정말로 모든 종들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게 하면서 희년제 제사를 또 드리게 합니다. 자, 이 죄 용서의 3중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름의 고안해 놓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히브리서 9장 10장은 여러분이 꼭 오늘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한 설교가 거기 다 나오니까.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만 보시면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문제가 뭐가 걸리냐면 양심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양심의 문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하여 양을 바치는데 양을 그렇게 수백 마리 바쳐도 수천 마리 바쳐도 내 마음에 진짜 양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의 죄가.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사함받았다고 인정은 받았는데 제사장으로부터 너의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죄 용서의 선포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양심에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결국에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것이 10절. 자,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를 드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제사를 폐하고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것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인류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 내셨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지혜는 뭐죠?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 정말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게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14절에,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One sacrifice,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forever,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마다 그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한 번에 예수님의 드리는, 몸을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양심의 죄까지 온전히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 자, 정리해보면 이 인류의 죄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도 너무 무거운데 두 사람의 죄면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200명의 죄는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2,000명의 죄는 얼마나 더 무거울 것이며 2만 명의 죄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 인구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까지 포함하면 200억, 300억 이상의 인구가 될 텐데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겠다.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누가 한 사람 양 1,000마리 들여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한 사람의 죄는 양 한 마리 하면 되지만 이 200억, 300억의 인류의 죄를, 전생의 죄를 다 없이 하려면 이게 양을 몇백만 마리를 들여야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죽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문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문제이기 까닭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함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다 끌어안고 마치 자기 죄처럼 여기고 그 흉측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야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한국 전쟁 때 내가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그래서 초계와 같이 어느 전선에서 학도의용군이 무슨 군인들이 군번도 없는 군인들이 죽어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한 몸 바치리라. 헌신과 희생이 사랑의 가장 마지막 증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용돈 몇 푼 주고 기도 제목 몇 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여기에 내어주셨을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뭔가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양 몇 마리 잡아서 값을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 몇 명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몸을 들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절묘한 현장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 공의도 보여주실 수 있는 이 지혜란 이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남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남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 공의도 문제도 해결하셔서 이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증표가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의 작품이 십자가이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여주신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학교 공부는 조금 거시기 했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대학원 나온 자녀하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얘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잖아. 근데 이 엄마는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필기해서 받아 적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시험 잘 쳐서 4번이냐 3번이냐 아무리 잘 찍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식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혜로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시험 쳐서 푸는 문제는요, 어느 것 하나는 맞고 어느 건 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당신은 맞고 당신은 틀려서 이래가지고는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룰루랄 하지만 틀린 사람은 기분 나빠서 나가버립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딴 교회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만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떠올려 보시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사랑도 표현하고 공의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이기게 만들고 저 사람도 이기게 만들고 이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고 저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잘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잖아요. 저런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줄 수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분도 안 다치고 저분도 안 다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절묘하게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담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